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성시교독은 105번 감사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됨을 잊고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불평이 멈추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감사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계속해서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지난 일주일간 지은 우리의 죄를 조용히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물에 익은 저 곡식은 나를 추수할 것 많을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물에 익은 저 곡식은 나 먼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출수하게 하소서. 물에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들이 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에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천성교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서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높여 드리나이다. 이런 봄부터 가을까지 많은 열매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드리는 감사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세운 계획들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옵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망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 붙잡고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온 인류가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성도님 중에 노안으로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귀한 권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어떠한 병의 근원이라도 차단해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라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었고 이제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그 허락하셨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만이 친히 나타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곳에 다시 한번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악한 이념과 거짓된 우상 또 코로나 질병으로 믿음이 식어가고 고통과 환난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교회들을 기억하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살 길을 고백하오니 이 나라와 교회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 능력을 더듬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회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쪽쯤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마스크를 쓰시고도 이렇게 깨끗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 찬양하다가 또 쓰러지면 안 되니까 숨 차시면 잠깐 쉬었다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사탄이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 노르웨이라는 나라에다가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 창고 안에다가 각종 씨앗을 보관했는데요. 씨앗의 종류로는 미움의 씨앗, 슬픔의 씨앗, 고통의 씨앗 같은 것을 그 창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 사탄은 날아와서 창고에서 씨앗을 꺼내서 세상 곳곳에 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뿌리는 그 씨앗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동네에서만큼은 사탄이 부린 씨앗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그 동네 입구에 감사의 마을이라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는 이런 속담이 생겨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2명의 청도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1620년도에 암스테르담 항구를 출발해서요, 미국의 프리머그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착하는 과정에서 절반 가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도 잘 되지 않아서 먹을 것도 부족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고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일이라고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청교도들은 흉년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식기도 기간을 선포하고 금식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금식기도를 했음에도 또 흉년이 와서 그들은 다시 금식기도 기간을 선포하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감사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자유도 있고 또 신앙의 자유도 있고 이렇게 넓은 땅도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감사를 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겨서 금식기도 기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주간을 선포하고 감사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곡식이 풍성하게 수확이 되기 시작했고, 또 교회와 학교를 세울 수 있었고 자신의 집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감사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청교도 교인들처럼 감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 파산의 상태인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당시 유다는 그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농지가 황폐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나무였는데,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나무를 가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들에서 소출이 생기기 힘들게 된 것입니다. 급기야는 나무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짐승들에게까지 이렇게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전쟁의 공포가 밀려오는데 어떻게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울 수가 있겠어요? 또 배고프니까 양과 소를 잡아먹기 시작하니까 우리에서 양도 없어지고 소도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있는 16절 말씀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당시는 바벨론이 새로운 신흥 대국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곧 머지않아서 침공해 온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문제는 유다는 이 바벨론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에 하박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악한 사람들이 세력을 얻고 의인은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질문을,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정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땅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말씀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박국은 또 무례한 자세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하박국 2장 1절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던진 질문에 무슨 말로 대답하실지 내 초소에서 버티고 서서 기다려보리라. 눈에 불을 켜고 망대에 서서 기다려보리라. 이렇게 하박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박국 2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속히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 땅을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종국에는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땅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지금 하박국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게 된 하박국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절망으로 가라앉아 있던 하박국은 이제 사슴이 사뿐사뿐 언덕을 뛰어넘어 가듯이 근심의 바위 위를 사뿐사뿐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음으로 생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고 우리의 양과 소가 가득해야지 감사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어떠한 언제라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뇌성마비로 한 번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송명희 시인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급 장애우인데요. 태어날 때 의사가 머리를 잘못 건드려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은 매우 가난해서 어릴 때 분유 한 병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결핵으로 누워 있었고요. 정말 그 송명희 시인이야말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춘기 때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17살 되던 해에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죽어야겠다 결심하고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처절하게 고통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깨달자 송명희 시인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녀보지도 못했던 그의 입에서 시가 터져서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가 바로 예전에 우리가 복음성가로 많이 불렀던 나라는 글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진 재물이 없고 가진 지식이 없고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1차 유다 공격에 포로로 잡혀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죠. 또 왕이 다니엘을 좋게 여겨서 그 나라의 총리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총리가 된 것 같이 똑같이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자 다른 고위 관리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기로 이렇게 작당을 하죠. 그래서 다니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 다니엘을 관찰해 보니까 이 다니엘에게는 자신과 다른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다른 고관들이 옳거니 하고는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임을 몰랐던 왕은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그것을 법으로 공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되나요? 기도를 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 6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들키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 같으면 지하실 가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2층 방 위에 올라가서 다 잘 보이잖아. 2층에 올라가면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감사할 때입니까? 기도가 마치는 순간에 이제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도 믿음이 대단했죠.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 세 친구를 왕에게 추천해서 이들이 고위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또 그때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과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는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누구든지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막 불 휙휙 부는 그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온 땅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다들 엎드리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 앞에 끌려가게 되는데 왕이 아무래도 아마 그 사람들을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불 속에 던지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지금이라도 너희가 절을 하면, 우상에게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왕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후에는 이 불에 던져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도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과 또 유다 나라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제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강의를 들으니까 한 학자가 얘기하기를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세계 3차 대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강대국의 핵전쟁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병균 바이러스와 세계 3차 대전을 벌일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동안 손실된 그 경제 규모가 세계 2차 대전 때 손실된 경제 규모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지금 파급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세상을 BC와 AC로 나누고 있는데요. BC는 그 비포 코로나, 코로나 전 시대, AC는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 후 시대로 지금 세상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온라인 예배가 이제 드려지기도 했지만 계속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기도 하고, 또 많은 교인들이 감소하고, 또 재정이 줄어들어서 교회 문을 닫는 교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이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도 넉넉하게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18,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우리가 보는 성경책과 조금 다른 게 있는데요. 그 맨 앞부분에 왜라고, 그래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석가 메추엘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등불을 주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햇빛을 주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햇빛과 달빛도 필요 없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을 통해서 천국의 빛을 누리는 우리 모든 건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상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와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를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남풍에 굴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사랑의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껏 예물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한 심령 한 심령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더 큰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주님은 강한 성루가 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 때마다 이렇게 좀 축제식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맛있는 것 해서 밥도 먹고 했는데 이렇게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못한 거 배로 해서 이렇게 맛있는 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우리 권사님들이 간식을 잘 준비하셨습니다. 개인마다 다 갖고 가셔가지고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정책당회가 있고요. 또 성경 읽기 계속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으신 분들은 혼자 읽어도 좋지만 다른 사람 격려하는 의미에서 사무실로 기표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수영로 교회 담임 목사님과 같이 공부하는 로드맵 플러스라는 소규모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화요일, 수요일 참석하고 오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새신자께서 성도님께서 우리 오빠 되시는 송모 성도님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을 바꾸어서 날 구원하신 감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분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귓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시기에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한 동행을 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